아멘. 오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요, 수세기에 걸쳐서 많은 신학자들과 또 신앙인들의 경험들과 또한 신학적인 자료들을 통하여서 완성된 하나의 정경으로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기독교의 성경 이외에도 가톨릭에서도 성서라고 하는 것을 읽고 있죠. 그리고 가톨릭과 또 우리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새번역 성경, 표준 새번역 성경이죠. 그런 번역 나름대로 이제 함께 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성경들도 있고요. 또한 최근에 우리 새한글 성경이라고 해서 개역개정 성경, 원문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시금 좀 더 정확하고 또 오늘날에 맞게끔 다시금 번역한 성경의 번역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경들은 다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원문과 또 그때의 말씀들을 다시금 하는 고민과 연구 끝에서 재해석한다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들로 우리가 읽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요. 또한 그 말씀이 우리를 견인해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 있는 세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와 똑같이 구현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문자적으로 또는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지키면서 또한 그것을 구현해내면서 살아갈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를 관통하는 원리를 다만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시대가 관통하고 있는 원리는 복음이죠. 또한 오늘날 우리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연결하면서 해석학적인 작업이죠. 그때의 성경 원문에서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 사이에서의 간극을 성령 안에서 메워가면서 다시금 그 메시지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금 재해석되는 작업을 하나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문화와 정서를 재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자 목표가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반드시 붙잡아야 할 인간으로서의 삶의 태도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자세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대와 모습은 영원하지 않고 늘 변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한결같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똑같이 물 마시고 먹을 걸 먹고 또 이불을 덮고 자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스토리의 이야기들이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오늘 또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시대와 상황과 여건과 또한 문화에 따라서 정서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언어로 표현하는 법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원리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에 속한 것들은 모든 것들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몇 해 전에 고려대학교를 한번 캠퍼스를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봤더니 캠퍼스에 이런 말이 적어져 있더라고요. 바로 이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하는 것은 오로지 이것뿐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이고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다. 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주의 깊게 또는 인상 깊게 보게 되었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학문의 전당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학문의 상아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학에서 다루는 모든 것들도 결국 캐노닉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정석으로서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없다는 것이고요.
사람에 관련된 사람의 생활과 또한 살아가는 삶과 또한 관련된 모든 물질들과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은 우리가 최근까지도 정확하게 발표하고 검증해서 내놓은 것들을 연구하면서 알아간다는 것인데요. 결국 그것도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전제를 꼭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동안에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를 물을 때 우리는 영원한 진리와 변함없는 생명의 길을 택하고 고백해야 할 사항, 이 숙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 같은 세상의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으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아닌 것을 발견하고 붙잡으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면 독단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조금 폐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자세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읽고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조건들이 다 제약이 있고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연성을 가지고 다만 거기에 집착해서 매달리라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잡으면 비로소 자유함이 있고 해방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명확한 사실을 성경은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대와 상황과 모습들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서 얘기하기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영원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캐논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지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느 곳에 있는 것은 아니야. 결국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는 변화를 겪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말들과 사람의 언어와 생각과 사상과 그것을 떠올리게끔 하는 모든 통찰들과 관념들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통합되고 연합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어쩌면 우리의 선택일지도 모르겠고요. 또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유연성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든 조금만 믿든 많이 믿든 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의 여하에 따라서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한계가 결국은 한평생이라고 하는 기간 안에 물질적인 나이와 생물학적인 시간 안에서 갇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지식과 또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아무것도 우리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또한 세상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모든 알미라고 하는 것들이 완전해지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조건들이 다 제약이 있고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있어서는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만 거기에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잡으면 비로소 거기에 자유함과 해방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를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여느 종교들 중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것을 선택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팔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저기 아프리카 가나 케냐 이런 데서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라고 하면서 접근성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걸 가지고 모든 인간의 정서와 문화와 생각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그냥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고 많은 폐쇄성을 가지고 있고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애초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의 자연스러움과 행복이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거기에서의 논리성과 또한 알에 대한 합리성은 분명하게 만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케냐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나요? 킬리만자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나요? 말하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또한 자연스러움과 또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길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꼴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겁니다 라고 선택하고 아닌가요? 그럼 그걸 책임져야 되겠네요. 사형 막 이렇게 그 논리를 증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행복을 만들어내는 일이 결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 너머에 있는 초월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너머의 하나님, 기독교라는 종교 너머의 하나님, 교회라는 그룹 너머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그 안에서 살아갈 용기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로소 우리의 삶이 마감될 때 그 울타리와 존재를 벗어나서 저 먼 우주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초월과 부활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말해도 안 믿으면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어디에 있는지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는요, 예언서에 속하는 성경의 한 책입니다. 예언서는 정말 그러한 고민과 현실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에요. 선지자와 백성들과 당대의 시대 속에서 리얼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결국 우리도 우리의 지금 시대적 배경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우리의 삶이 곧 성경의 이야기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본문 안의 세상에서 막강한 힘의 정점을 의미하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심판하시느냐면 바로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바벨론과 같은 막강한 힘의 상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늘 자유하지 못하고 얽매여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발견할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주고 해방시켜주는 힘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통쾌하게끔 이루어내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들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바벨론의 심판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심판으로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식으로도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없으면은요, 진리는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했을 때는 진리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벨론을 얘기하시고 구원을 얘기하시고 회복을 얘기하신다는 것은 그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오늘날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끔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만약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속한 백성이라면은 스스로 그 구원의 그룹을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특정지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 구원이 없다라고도 특정지어서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울타리라고 하는 것을 교회라고 특정하든 절이라고 특정하든 어떤 단체라고 특정하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모임으로 특정하든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바벨론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판하시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만약 그렇다면 그 바벨론 정신을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뽑아내고 여호와 정신으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정신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바벨론 정신의 어떤 단체나 모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힘이고 내가 원하는 이상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라면 그 힘은 우리가 증명해내고 증거해내야 될 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원과 해방감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소유한 자로서 경험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 정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뽑아내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면 우리 안에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결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움직이고 생동하고 그것이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벨론 정신을 무너뜨린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기 위하여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신대요. 메대 나라가 곧 페르시아의 병합이 됨으로써 흔히 메대 바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러한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추겨서 일하신다는 말씀은 세상 만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계획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3절입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자, 한계를 지정하시고 끝이 왔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건데요. 바벨론은 사실은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서 재물이 많은 나라였다고 하죠. 그런데 그 끝이 왔다는 것이에요. 이 끝이 얼마나 확실한지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자신을 걸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메뚜기처럼 많은 사람으로 가득 채워주겠다. 그들이 너를 공격하며 함성을 질러댈 것이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여호와의 말씀은 맹세를 하시든 아니하시든 말씀하시면 그 말씀 자체가 이미 창조이며 존재이며 완성이에요. 또한 파멸을 명하셨다면 역시 그 말씀 자체가 완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권과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으니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이게 이제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에요. 바벨론 정신도 우리가 나쁜 정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생존하는 방식은 힘으로서 이기는 방식이고 적자 생존의 먹이 사슬 안에서 살아가는 동물의 본성도 마찬가지인데 그 안에는 생명과 구원과 해방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과 생각은 거기에 머무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시간관과 역사관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거예요. 자, 시간상으로 나중에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나중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보고 기뻐하였으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였다고 하는 말씀을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다라고 하죠. 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아는 척하고 아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받든지 아니하든지 간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주 강조하고 확정하시는 말씀이에요. 본문 15절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15절 16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힘으로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현명함으로 하늘을 펼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르시는 소리에 하늘에서 물이 시끄럽게 출렁이고 땅끝에서부터 짙은 안개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려 번개를 만드셨고 바람이 하나님의 창고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고 얘기해요.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대요. 그런데 타락한 인생들은 모든 피조물보다 더 부패한 마음이라서 하나님을 조작하고 싶어 한다고 하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신을 고안해내고 온갖 종교적인 숭배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만드는 것은 더 문제예요. 자,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마다 멍청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문장이마다 멍청 때문에 창피당합니다. 그가 부어 만든 것은 거짓되고 그 안에 순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헛것이고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들은 벌받을 때에 망가질 것입니다. 야곱에게 돌아갈 몫은 이런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의 몫인 지파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가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말로는 바로 이러함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미 우상 숭배이기에 어떠한 종교적인 숭배로 신에게 정성을 바친다고 한들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말이죠.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이 어리석고 무식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온갖 우상 숭배를 한 그 끝이 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다행으로 뭐가 주어졌냐면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다시금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르면 회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영원한 불에 탈 이 바벨론과 함께 정죄당하지 않도록 지금도 이끌어내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끌려 나오는 자들은 내 끝이 왔다는 말씀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심판 속에서 야곱의 그 분깃을 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위기일 때가 오히려 기회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이렇게 모이는 목적은요, 바벨론의 원리를 따라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는 나 스스로 우상을 쫓아가는 자세를 갖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고 누리고 영원한 생명의 꼴을 먹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옳은 길을 따르는 결단과 노하우가 필요해요. 자, 결단도 필요하지만 노하우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의 벽 앞에서 지지 않고 쫄지 말고 무너지지 않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붙잡는 스스로의 저마다의 경험과 알미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암과 생존에 대한 지식과 잔머리를 굴리라는 말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딪히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노하우가, 그러한 알미, 그러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또한 옳은 길을 따르는 것이다. 생명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회복의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주중에 우리 중도
실명제 선교회라고 하는 산소망 선교회에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시각장애인들은요 분명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모두가 아는 거예요.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을 부딪히면서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우리랑 현실을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하고 다르게 또 적용하면서 스스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열심히 부딪히면서 살아가며 노하우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에요. 내 인생은 핸디캡이 어차피 남들보다 경쟁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남들보다 어떠한 똑같은 선상에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은 망한 인생이고 손해보는 인생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또한 핸디캡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극복해내고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삶이니까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이죠. 피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딪히고 넘어져도 갑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 보면 얼굴에 상처가 막 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막 사방군데에 부딪히면서 또 그래도 낫고 약 바르고 살아갑니다. 부딪히고 넘어져도 다시금 훌훌 털고 일어나서 갑니다. 힘들고 어렵죠. 속상하고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한번 살아보고자 그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예비하신 은혜들을 경험하고자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에게 속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변명을 하고 어떠한 이야기들을 할 것이에요. 어떠한 독립을 하고 어떠한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실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속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누구 위하여서 사는 삶이 우리가 좀 비겁해 보이고 좀 이렇게 수동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결국은 바벨론의 정신을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따라야 할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고 비로소 해방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부르짖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과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현실에서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누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삶에서 고백하고 부딪히면서 경험해야 돼요. 그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해결되지 못해요.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뚫고 가서 그 노하우가 생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옳은 길을 따르는 비법이고요. 진리를 경험한 자로서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탐심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지 않게 하시고 회복의 기회를 반드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